는 상은 개인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상이 어떤 상이라고요? 네, 개인상입니다. 네, 단체상이 아니고요, 개인상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책입니다. 순서만 마지막인 것이 아니고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성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빨리 좀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로 주님 나에게 속히 와주세요, 속히 와주세요. 이따가 우리가 적용송을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주님께 빨리 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자, 우리 3개의 구절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 맨 성경의 끝장에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의문을 품고 있는 게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 아니냐며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말을 이루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첫 찬양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바를 단 한 번도 이루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다만 속히 오신다는 말을 우리가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속히라는 단어를요 3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해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래서 12년 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회원교회를 영적으로 재건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저만 믿는 거 아니죠? 함께 믿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속히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두 번째는 긴박하다는 해석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비유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도둑이 오는 것 같이 내가 오겠다라고 한 10군데 이상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사안이 긴박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도둑이 예상치 못할 때 오듯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속히 온다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해석했어요. 또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해석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어떻습니까? 주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우리는 이 천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시간적인 시간 개념으로 보면 지금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하고 한 새벽쯤인가요? 네.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의 시간과 동물의 시간은 다릅니다. 개를 예를 들면 개는 태어난 지 1년이 되면 사람의 30세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어엿한 1년 만에 어엿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사람의 40세 정도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매년 사람의 4년에서 5년 정도의 나이를 먹으면서 완만하게 늙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의 평균 수명이 10년에서 15년이고요. 관리가 잘 된 개의 경우에는 20년까지도 산다고 해요. 이처럼 사람의 시간 개념과 개의 시간 개념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주님의 시간 개념과 사람의 시간 개념이 다른 것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년이 더 지나도요, 우리 주님께는 며칠이 지난 거예요? 하루 정도가 더 지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오시려면 멀었구나, 그것을 안도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긴박성이에요. 도둑처럼 오시겠다. 그러니까 1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집에 도둑이 한 2-3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도둑이 온지 몰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오신다는 것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오신다는 그러한 뜻이 바로 속히 온다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확실해요.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그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확실히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근데 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지? 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상을 주시려고.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와는 다른 목적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요, 그 사실을 믿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칭찬하신다 라는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그것만으로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이 주신 상을 이렇게 추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 상을 가볍게 생각해요. 평안? 이거 뭐 돈도 안 되는데. 영광? 뭐 그건 있으나 마나. 추상적인 개념을 한번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으니까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분이 아니에요. 실제적이시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모르긴 몰라도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쓸모 있는 상인 것은 분명해요. 사람이 주는 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상의 크기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상의 크기를 결정짓는 것은요, 그 상을 주는 사람의 직함이에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주는 상과 시장이 주는 상 중에 어떤 게 더 클 것 같으세요? 시장이 주는 상과 대통령이 주는 상 중에 어떤 게 더 클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상의 크기는요, 그 상을 주는 사람의 직함이 무엇이냐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월드컵이 끝나는데요, 이 월드컵 보는 낙으로 조금 살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승 상금은 월드컵을 주관하는 국제축구연맹 회장의 이름으로 수여됐는데요, 이때 우승팀에게 주는 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740억이에요. 우리나라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잖아요. 그럼 한 푼도 못 받을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155억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축구에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그 선수들이 애쓰고 힘씁니까?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수백억이나 달려있는 이 상금을 얻기 위해서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주는 상도 이 정도로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사람이 주는 상도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상은 어떨까요? 그거 뭐 보이지도 않고 그거 뭐 돈도 안 되는 걸 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만한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요, 사람이 주는 상과 하나님이 주신 상 중에 어떤 게 더 클 것 같습니까? 그 상의 크기를 뭐가 결정한다고요?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의 직함. 피파 회장의 직함이 찍혀 있으면 740억. 하나님의 직함이 찍혀 있으면 얼마 될까요? 계산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어찌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대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 상장의 직함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상장의 직함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정확하게 탁 찍혀 있는데 그 상장이 어찌 별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을 기대해야 되고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노력해야 될까요? 바로 내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 개인이 노력해야 돼요. 설교 맨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상은 단체상이 아니라 어떤 상이라고요? 개인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들이 아니에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상은 개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받으려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는 어떻게 받으실까요? 오늘 한 30명, 40명이 모였으니까 단체로 내가 받겠다 라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명,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면 사람의 눈으로는 우와, 이번 7월 말에 저쪽 강원도에서 CCC 청년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매년 청년 수련회에 1만 명 정도가 모여요. 여러분, 1만 명이라는 숫자가 예배하는 그 현장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특별히 1만 명의 청년들이 예배하는 그 현장을 보셨나요? 저도 그 예배 현장에 여러 번 다녀왔었는데 여러분, 달라요.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수만 만 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해도요, 하나님께서 만 명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의 예배를 받으세요? 한 명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전도하고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사람들이 많이 모였구나. 와, 저 단체 너무나 참 멋지다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으로 받지 않으시고요, 믿음으로 전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의 마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수가 있든 많은 수가 있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각 사람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니까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섬기니까 섬기는 것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헌금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상 못 받아요. 받아도요, 적당히 받게 돼요. 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께 하듯 힘을 다해 섬기고 주님께 받은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좋은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우리의 행위에 따른 보상이에요. 구원은 선물이지만 상은 보상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느냐? 아니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상이 어떤 상인지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사람이 주는 것과 견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주는 상보다, 세상이 주는 상보다, 피파 회장이 주는 상보다 훨씬 더 좋은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자꾸 축구 얘기를 꺼내서 죄송한데요, 저는 잉글랜드를 응원했지만 잉글랜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르헨티나를 응원해요. 내일 결승전이 있거든요. 물론 새벽에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풀타임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하이라이트만 보는데, 여러분, 아르헨티나가요 4년 전 월드컵에서 우승했어요. 우승했다고 해서 그들이 야, 메시 드디어 우승컵을 쥐었으니까 이제 뭐 다 이루었어, 정말 다 이루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훈련하지 않았을까요? 내일 결승전을 앞두고 야, 우리 4년 전에 한번 월드컵에서 우승했는데 이번에는 스페인에게 양보하자.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말도 안 되죠. 우승하기 위해서 기를 쓸 거예요. 메시가 40살이 넘었거든요. 그래도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안 그런지. 설렁설렁 뛰는지.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상을 받기 위해서 몸 관리를 하고 마음 관리를 하고 얼마나 피땀 흘린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세상이 주는 상을 받기 위해서도, 사람이 주는 상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피땀 흘려 고생하고 피땀 흘려 수고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상을 주시겠다는데, 사람이 주는 상과 견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상을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주시겠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상은 추상적인 상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상이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한 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 생전에 가장 중요한 상이고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영광스럽게 누릴 수 있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골치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내가 받기 위해서 오늘의 수고, 오늘의 고생, 그리고 피땀 흘리는 그 노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단체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은 개인상이에요. 그러니 누가 예배한다고 해서 예배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헌신한다고 해서 나는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상을 바라보며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쉬지 않는, 힘쓰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상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